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스승, 훌륭한 선지자, 도덕적인 모범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비난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무슨 권한을 가진 분인지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권한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유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주장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권위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친밀함이 있죠. 아버지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실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뭘까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들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이 주권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의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한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세 가지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 얻을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현재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소유했고요. 이 생명을 받은 자, 이 생명을 또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 질문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현재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내려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심판하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고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언제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들이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본질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자이기 때문이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호칭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마지막 절 30절은 예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선언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또한 감사가 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공정한 심판자로 장차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가 뺏어 있는가를 항상 인지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요, 심판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축복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경험한 우리들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또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능을 선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